가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니 머리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할렐루야.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설교할 자격이 없어서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효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효도할 수도 없는 안타까움에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한 것을 행하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효도하는 것은 가장 귀한 효도입니다. 자녀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 전도 세 번째 부모 공경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효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회개하고 효도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또 효도를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으로 돌판에 쓰셨습니다. 그것이 명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나쁘게 하려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이라 하시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시면서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듭거듭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명기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입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6장 2절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누구도 부모나 자식을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에도 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에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얼마나 중요한가를 로마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야고보 1장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자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은요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여러분을 낳았고 기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힘은 점점 적어지고 수입도 점점 적어지고 늙어가는데 자식들은 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유대인들이 그때 그런 거예요. 고르반, 우리가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그거로 다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효도는 바로 자식의 도리입니다. 왜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복음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신앙을 갖도록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있는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어른들, 또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을 부모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바울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우리가 믿고 또 부모님께 예수님을 믿도록 해드리는 거, 또 부모님의 예수를 잘 믿으시면은 더 잘 믿으시도록, 천국 가실 때까지 잘 믿으시도록 복음을 잘 전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맺어진 인연이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 후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식의 도리이고 또 복음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토속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팔방가라고 하는 가락을 제가 읊지는 못해도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인용합니다. 자기 아이가 욕하면 귀엽게 여기면서도 부모님이 책망하면 불쾌하게 여기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왜 그리 다른가? 교훈은 부모님이 꾸짖거든 내 아이를 생각하고 참고 들으라. 두 번째, 아이들은 수천 마디 떠들어도 듣기 싫다 아니하면서도 부모님의 한마디 말은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는구나. 교훈입니다. 늙도록 지내온 경험으로 일깨우는 말이니 잔소리라고 싫어하지 말아라. 세 번째, 제 어린 자식의 오줌똥을 싫어하지 아니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의 침 뱉는 것은 더럽다 하는구나. 교훈입니다. 부모님은 너를 위해 애쓰시다가 늙으셨으니 부모님을 위하고 잘 대접해야 하느니라. 네 번째, 아침에 일찍 시장에 나가 떡을 사오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는 배부른데 부모는 맛도 못 보는구나. 교훈입니다. 너는 떡을 많이 사다가 흰머리가 되신 네 부모님을 공양하라. 다섯 번째, 부모님은 두 분이시나 형제들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면서도 제 자식은 열이라도 남주기 싫어하는구나. 자기 자식은 배가 부른데도 배고프냐고 물으면서도 자기 부모는 배고픔과 추위도 걱정하지 않는구나. 교훈입니다. 그대는 힘을 다하여 네 부모님을 공양하라. 여섯 번째, 부모님이 베풀으신 만 가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식의 한 가지 효도는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구나.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부질없이 아들의 효를 믿지 말라. 그대는 아들의 부모도 되고 부모의 모두 되어 아들도 되느니라. 이 팔방가의 교훈은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자식으로서 그 내용을 한 번쯤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라는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효자는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준 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잘 믿으시게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천국, 회개에 대해서 틈틈이 말씀을 드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 사슬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주 청종하는 것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그것도 주님 안에서 순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경외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저렇게 21장 17절에 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데 옛날에서 부모에 물려준 걸 절대로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없애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여기서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시고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식은 부모님을 책임지는 겁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책임져 있는 것이 도리입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멘 했다가 큰일 날까 버리는 거죠. 잠언 10장 1절 다 함께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뭐가 돼요? 근심이니라. 그리고 우린 부모님의 입장에서 효도를 해야 돼요.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가 뭘 기뻐하실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두부는 질기고 고기는 연어되는 거예요. 한번 늙어보세요. 어른들은 고기를 안 잡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른들은 고기가 아무리 질겨도 잡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효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성지 순례하면서 그 마리아가 묵었던 그 집,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살아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효 실천 10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는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신앙을 갖도록 하는 효 실천의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뭘 드린다? 용돈을 드린다. 저도 용돈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열 번째, 시작.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다. 근데 오늘날 세태가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은 시자만 나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 같지만 그 잘못된 것을 자꾸 전달하면 안 돼요. 그 시금치 안 먹는다면요. 양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받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저는 형통의 복입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 상반절을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불통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내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영의 아버지에게, 목사인 신앙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양가 부모에게 혹 막힌 것이 있는가? 불효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우린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상대방을 때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형통하기만 바랬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통하는 일이 있다면 살펴보시고 형통의 삶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짧으리라 길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하반절에도 땅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 명문 가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47년 동안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을 큰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목회 기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룰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좋은 정보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웰 에이징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여성 동화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문화 코드를 웰빙이라고 부르듯이 가을처럼 고운 빛처럼 천하지 않게 곱게 늙어가는 것을 웰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늙기, 곱게 늙기. 매력 있죠? 예. 첫 번째는 뭐냐? 노화, 즉 늙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세 번째, 하루 6시간에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킨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 케어와 꾸준한 피부 관리로 주름과 색소 침착을 예방한다. 다섯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항산화 식품을 즐겨 먹는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는다. 일곱 번째,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취미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다. 여덟 번째,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일하되 과로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한다. 열 번째, 매사에 여유를 가지고 일이 저절로 풀리도록 놓아둔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죠. 그러나 참고해야 되겠죠.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신앙 갖도록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보면 부모 공경의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자신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야만 형통의 복, 장수의 복, 신앙 명문 가문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명문 가문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려자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행동은 본받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행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받고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불효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효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의 어른들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의 모범로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